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날을 아버지 바라보며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에 충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생활에서 서 있는 자리, 이 최상의 자리에 나갈 때에 최상의 상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파도처럼 때로는 큰 믿음으로 올라가다가 또 때로는 떨어져서 파도 물결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다가 이런 굴곡을 지으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서 있을 때 믿음의 상선의 곡선으로 올라갈 때 그때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런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신앙의 하향 곡선을 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심하라. 결국 서 있다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리에 나갈 때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넘어질 거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권면의 말씀이고 권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에 넘어질까도 조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을 초입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조심하지 않고 살면은 또 잘못된 삶, 범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삶 가운데 실수와 범죄와 또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렇게 높아심에 의해서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뭔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 은혜를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은혜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삼는 목사님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성읍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큰 성읍을 얻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얻는 것, 집을 얻었을 때에 이 집 안에 물건을 채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죠? 냉장고, 뭐 가구, 소파, 뭐 TV,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집에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그걸 그저 얻는다고 할 때, 또 우물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저 파져 있는 우물을 취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포도원을 가꾸고 감나무를 심어서 무성한 이 과수원과 이 그 모든 이 밭을 일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얻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쉽게, 모든 것을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얻을 때에 모세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이 은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되이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많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에 더욱더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려고 계속 되뇌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감사한 삶을 열심히 살지는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사실들이 내겐 축복인데, 그런 감사함 속에 날마다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높아심에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참으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성읍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워진 집을 얻고 또 우물을 얻고 또 포도원과 과수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까 염려하는 가운데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은혜 얻었을 때에 더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되고 더 은혜의 상승 곡선을 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안타까운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갈고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얻고 또 받은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모세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게 큰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에게 큰 성읍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큰 집을, 아름다운 집을 주셨을 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한동안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순간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상황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요, 풍족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 감사함을 모르죠. 빈곤과 굶주림에 반복된 삶을 살아왔던 기성세대들은 이 풍요로운 삶을 만나면서 고마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큰 불편이 없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주어진 환경이 사실은 큰 은혜인데 또 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모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 풍족한 삶 가운데서도 자기가 더 가지지 못하고 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 나이에 이렇게 풍족해진 것을 통해서 늘 고마워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환경, 감사의 환경 속에 놓여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얻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언제 범죄하고 언제 타락하느냐면 태평성대 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 구원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 여기며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뭘 하냐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범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왜 타락하고 범죄하느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때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큰 은혜 주실 때에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또 범죄하고 잊어버리면 또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주시면 감사를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늘 기억하고 되새길 때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해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얻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2001년도 9월 11일 날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용인 양지에 총신대 신학대원의 그 기숙사에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놀다가 이제 TV를 보는데 TV에서 무슨 화면이 나오냐면 9.12 테러가 일어나는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쌍둥이 무역센터를 박는 그 장면을 거기서 지켜봤습니다. 이때 이 테러로 인해서 건물 안에 갇혔거나 또 소방서 경찰들과 함께 그 구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3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전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 안 나오는 전 국민의 30%가 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과 이 목숨의 경각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미국 교회가 30% 이상 부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수습되고 미국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 모든 환경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 30%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를 떠나서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인 그 상태로 교회가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30%의 사람들이 더 생명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를 찾았던 그 모습들에서 다시금 안정과 평안이 일어날 때, 하나님 다시 미국 이 사회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전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환경으로 그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힘들지 않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열심히 찾고 섬기라고 오늘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는 것,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자는 의미가 뭡니까?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면요, 대충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단을 보십시오. 신천지를 예를 들어 보면요, 이만희를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향하여서 그들의 이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합니까? 집회를 성수하고요, 철저히 교육을 열심히 드리고요, 철저히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이만희의 말에 그 경외심을 따라, 그 말에 한마디 떨어지는 것 따라 그 말을 그냥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삶 자체로 열심을 내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집회 하루에 3번 있는 것 꾸준히 열심히 참석하고요, 또 철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요,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구의 그 예배 현장을 보여주는 걸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보십시오. 아무도 흐트러져 있는 자세가 없습니다. 강직하게 서서 박수도 열심히 치며 그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잘못된 모습, 그들이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만희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섬기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은혜 주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모든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특심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요기도에 신길교회 갔는데 제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앞에 앉은 젊은 한 부부를 자꾸 눈이 거슬려서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여튼 뭐 계속 딴짓을 하는 거예요. 책을 가져온 게 뭐 쓰다가 보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가방에 있는 거 꺼냈다가 넣고, 새로운 가방 사는 거 보고 구경하고 넣고, 짐 못다리 챙겼다 들었다가, 또 남편이 잠시 나가니까 따라 나갔다가 들어오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딴 길로 가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내가 가고 싶은 거 합니다. 목사님은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하겠습니다. 내대로 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더 섬기라고 맹세할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은 삶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경외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결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가 싫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으로, 내가 불필요할 때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도 관계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이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좋은 모습을 보이면,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그냥 내 삶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생각해 난 내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물려드리는 행동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7 족속 모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라. 말살을 시키든지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받아들여서 결국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 섬기는 거, 이방 신상 가져오는 거 우리가 차단하면 되겠지. 결코 안 됩니다. 함께 살다 보면 젖어들고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문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정말로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이 문화들이 좋은 문화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문화들로 많은 우상을 심겨두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다 받아들였다가는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 마음에 문화적인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화에 휩쓸리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바로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이 형상화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요, 형상이 없는 문화적인 것으로 우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스크린을 통해서 또는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문화적인 우상들이 스며들도록, 그래서 그게 빠져버리면요,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살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사면에 흩어져 있는 이 이방 우상을 따르면 너희는 은혜를 얻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을 생각하며 이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문화적으로 주어진 우상, 형상이 없는 이 문화적인 우상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따라가면 은혜 받은 그 가운데서 더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를 접하되 그 문화를 우리가 사용하되 그 문화에 깊이 빠지지 않는, 그 깊이 그 문화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뭘요? 뭘 권면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로 바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을 철저히 배격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 우리는 은혜 받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해 준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경외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우상 문화를 배격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욱더 은혜의 상승곡선으로 나가고 믿음의 날개를 타고 더욱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